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위안뿐입니다. 18절에서 22절 욥의 호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는 이 법정적인 호소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욥은 호소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면 좋으련만 몇 년이 지나도 나도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그 변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욥의 그 고난은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이 위선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리에 욥은요 더 격분하기 시작하죠. 욥은 자신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를 처리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19절에서 욥은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지 않는 증인이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자신을 향해 지금의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욥은 결백하며 그럼에도 나의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보다 생각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되시는 합당한 분입니다. 성도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의 그 사고방식이 성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먼저 해놔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데 어느 날 하루 청소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청소 안 했냐라고 핀잔을 주더래요. 선한 일을 해도 오해를 받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지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합당한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는 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며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증인이 되어 주셔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또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증인을 찾으십시오. 증인을 찾아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십시오. 우리의 증인이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슬픔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아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성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아버지가 성도의 삶을 감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며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가지고 그분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정신이 혼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지만 우리의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다시금 차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않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과정 가운데 있다 하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 문화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영해 가고 있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이 밖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도마 위에 대상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신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증인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증인 되셔서 우리의 선을 알아주시고 이후에 보상해 준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광신도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선을 행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되다 할지라도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변론은요, 욥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욥은 호소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라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증인 되시는 여호와를 더욱 굳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때론 시련 앞에 있을 때에 더욱 나의 증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뵙고 만나 뵈올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증인으로서 또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